70대 후반에 내가 아는 지인이 지난해 늦여름에 그만 넘어져가지고 아주 치성으로 아미아불탑을 연부를 10번을 하게 되면 곧 극락에 왕생하게 되고 불태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며 그 위엄과 신령스러운 주문이라는 뜻이고 연불심이 일심불란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어리석은 밟지 못한 마음을 끊고 내 자성불을 보게 되고 이것이 크게 밝은 주문이라는 뜻이며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 극락에 왕생하여 끝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위없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니 이것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바로 연불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연불할 때 숨 쉬는 것으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우주까지 연결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자비롭고 자비심, 사랑, 행복, 자비 이런 마음을 쫙 우리 피부에 있는 작은 모세공, 작은 그 숨구멍으로 쫙 빨아들여요. 에너지 센터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 축적했던 이 축복을 다시 그 모세공을 통해서 전신으로 쫙 바깥으로 아주 멀리까지 내쏘듯이 보냅니다. 즉 가장 좋은 거를 들으시고 내가 잘 조화를 일으키고 가장 더 좋게 축복으로 은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다 쫙 내보내는 그런 호흡법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을 들으시고 축복과 긍정의 힘을 밖으로 쫙 보내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숨을 들이켜서 하단전으로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그 하단전에 있던 그 기운을 쫙 끌어올립니다. 상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통해서 상단전으로 올려서 열을 쉬어요,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코로만 호흡을 천천히 내뿜습니다. 이때도 역시 축복을 들이키고 축복을 내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다 위로 올려보낼 수 있어요. 위로 올려보내야만 최상위 차크라의 에너지 센터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임종시에는 의식이 항상 상단전에 머물러야만 아주 가기가 수월하고 쉽게 천국과 연결돼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그곳에다 의식을 항상 집중하게 된다면 높은 세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의식을 아래에다 두지 말고 위에다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눈썹 밑에는 다 배설기관이잖아요. 배설기관. 눈으로는 눈곱이 나오고 코로는 콧물이 나오고 입과 침이 나오고 다 이런 배설기관인데 요 머리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차크라만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정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식을 항상 그냥 또 그런 말을 하면 천개인 눈소리다 해가지고 또 그걸 거기다가 의식을 집중하면 잘못된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다. 경전에도 감히 그 말은 못 썼어요. 거기다 의식을 집중하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 부처님이 처음에 다섯 비구를 만났을 때 법륜을 굴린다. 그게 바로 여기에 바퀴가 드러나서 빛을 이렇게 굴리는 것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그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거기를 수련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참, 그래도 참선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의심을 하고, 그러다가 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단을 만들어라. 의단, 의심의 덩어리를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요. 그게 여기다가 의식을 집중하면 그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단이라는 어떤 에너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리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장기간 입원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울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올해도 무려 2계절을 보내고 며칠 전에 퇴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그들이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입원한 그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제한되어 있어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거나 가끔 먹거리를 보내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다리가 다 붙어가지고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지인은 병상에서 두 계절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한 6개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 따르면 70대, 90대 노인들이 모인 요양병원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박사였던지 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무학이었던 전문직이었던 무직 직업이 없던지 또는 재산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는 순간하고 비슷하죠. 이게 누구나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곳에서는 안부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누가 간식이나 필요한 용품을 많이 받는 이가 그런 사람이 상류층이고 부자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은 간식이나 생필품을 의료진한테도 또는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거 하나씩 들어보세요 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실에서 계급은 그렇게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 할머니는 사회생활할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아들도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사과 몇 알은커녕 전화도 거의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받은 과일이나 간식을 그분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민망한 표정을 지어서 내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야단이라도 치고 싶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달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왕년의 직함이나 또는 과거에 화려했던 일은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 친구의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저도 깨달은 바가 아주 컸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가 어땠다 이런 걸 생각하거나 또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생각은 바로 염불하는 것이죠. 그보다도 좋은 생각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염불할 때 굳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 부처님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서 염불하는 것만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